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너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리라. 아멘.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형제에게 돌려주는 거, 이거 뭐 조금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뭐 길에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거, 뭐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돈 지갑을 떨어뜨려도 그거 가지고 경찰서 가서 주인 찾아주라고 하는 이야기야. 뭐 뉴스거리에도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은 나도 지킬 수 있겠네, 어려운 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접근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그게 이제 빗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의 개념이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비껴나갔다, 이게 뭐 죄의 개념이라고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빗나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고 나도 이 말씀 이 정도면 잘 지키는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나도 이제 언젠가 뭐 잃어버린 거 내가 찾아준 적이 있는데 역시 나 참 착한 놈이야, 잘난 놈이야, 이렇게 가면, 그렇게 끝나버리면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빗나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풍덩 빠져 있으면서 좀 착한 일을 했는데 이제 자신은 죄가 없다는, 난 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뭐 그런 결과가 되는 형국,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참 말씀을 잘못 접근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가 그래서 뭐냐면 형제의 의미에 있습니다. 형제. 오늘 계속 형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특히 4절을 보면 형제를 도와야 된다.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형제를 도와서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도와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제 형제를 도와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임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이라는 단어가 아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맘의 기본 어근의 뜻이 뭐냐면 결합입니다. 결합하는 거예요. 그 형제라는 말은 결합됐다, 그런 뜻입니다. 결합돼서 함께하는 관계, 형제라는 겁니다. 그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결합의 힘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이 결합하게 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을 당한 겁니다.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를 도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합이나 함께한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개념인데 그걸 묵시적인 개념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이 함께라는, 결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떼지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 레밍 딜레마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우르르, 쥐가 우르르 앞에서 우르르 달려가니까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앞에서 가니까, 함께 가니까, 이 결합돼서 가니까 그냥 딸려가는 그런 형국이지요. 그러니까 다수가 몰리는 쪽이 진리인 줄 알고 정신없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 형국을 함께한다, 결합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를 도와 라고 하는 이 함께, 이 결합됐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차원에서의 적용이 아닙니다. 이 형제의 의미는 각자 독립성을 주장하는 개인이 모여서 다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역사적인 개념의 형제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함께, 결합,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럿이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친 개념, 그건 이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죠. 그건 그냥 정치 집단이고 동호회 집단이죠. 그건 형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형제는 뭐냐면 하나에서 나온 힘에 의해서 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출발해서 여럿이 됐다는 게 형제입니다. 그게 함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합이에요. 그래,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의 개념은 그냥 쉽게 말하면 같은 핏줄이라는 거예요. 같은 핏줄.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형제입니다. 하나 아버지 밑에 여러 형제가 있잖아요. 그 형제는 서로 하나로 결합된 그 관계, 피로 결합된 거죠.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피로 탄생한 민족이에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발생한 민족입니다. 피로 결합된 함께한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장자를 네가 안 보내주니까 내가 네 장자를 치겠다. 내가 너의 장자를 죽여서라도 내 장자를 빼내겠다. 그렇게 출애굽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로 장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신약에 오면 누가 되느냐면 교회가 돼요.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느냐? 그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세상 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 세상적인 아버지 자녀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하고 자녀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잖아요. 그냥. 그런데 교회는, 교회가 형제고 함께고 결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중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뜻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받는 거죠. 몸으로 함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가 성립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돼요. 로마서에 보니까 성도가 어떻게 장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나 라고 보니까 성도는 입양됐다는 거예요. 입양됐다. 원래 장자 한 분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입양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도라고 해요.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양됐는데 예수 안에 입양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입양됐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받은 게 똑같은 겁니다. 받은 게 같아야 돼요. 양자의 영을 다 받아서 형제가 된 겁니다.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몰라. 나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그냥 주셨어. 내가 무슨 받을 시험 친 것도 아닌데 아무 자격 없는데 그냥 주셨어. 주셨어 알았지. 안 받았으면 내가 몰랐지. 이게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형제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고 오늘 교회예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오늘 말씀 보니까 잃어버린 물건 찾아줄 줄 아는 그 정도는 되네. 나도 그 정도는 돼. 맞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하나님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니도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줘놓고 이 정도 네 지킬만 하지? 예,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당장 뭐 이런 일이 생겨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제 도와줄 수 있고 잃어버린 물건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죄의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낸다는 말입니다. 저의 그 유튜브 설교 썸네일이 뭐냐면요.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 제 유튜브는 그냥 세 개의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첫 화면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어떤 무슨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고 양쪽에 십자가 하나씩 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두 강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묵시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샘플이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묵시적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 쉽게 말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지요. 그 사람은 강도인데. 그러나 한쪽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본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이 청년에게 역사의 주도권이 이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지금 한쪽 강도예요. 묵시적 관점에서 보는 강도입니다. 그걸 묵시적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같이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받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이란 말은 가려 있는 걸 벗겼다,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강도는 묵시적으로 그 속에 원래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도짓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자신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했다는 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한쪽 강도는 묵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이 강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을 드러내 보이는 방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강도짓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게 당신이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에게 모든 주도권이 다 있습니다. 당신이 다 하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묵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신을 본다는 게 뭐냐? 한쪽 옆에 있는 강도, 역사적으로 자신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성이 우선되는 거예요. 항상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성 자체가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나를 한번 살려내봐라. 십자가에서 나를 한번 내려오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게 자기가 지금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믿어줄 용의가 있다. 자기의 존재성의 가치가 우선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위한 신이다, 그럼 믿어준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고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게 지옥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 묵시적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묵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예언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예언이란 말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그대로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묵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여기에 희망을 주는 거죠. 이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굴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걸 묻는 거죠. 이 역사적인 강도는. 내가 강도된 이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상하고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친히 준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이 강도가. 이 묵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강도는. 그러니까 내가 원한 내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앞으로 강도가 될 것이야, 이런 꿈을 꾼 게 아니었죠. 자기가 원한 인생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굴러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이게 천국을 드러내라고, 십자가를 드러내라고, 옆에 달린 이분을 드러내라고, 주께서 마련하신 인생이었구나.
막판에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공유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묵시적으로 연적으로 본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사용해달라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돈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자신이 강도로서 사용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던 겁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서 있으니까 모든 보이는 것이 다 그런 쪽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자꾸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말의 가장 핵심적인 단점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직 다 안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 이룬 것을 적용하고 누리고 계속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 역사적인 관점은 아직 다 안 이루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루어야 된다는 쪽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함께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형제고. 여러분, 이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 역사적인 관점이 사람들에게 사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루어져.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사람 다 채울 수 있어요. 이게 동기부여잖아요. 이 동기부여 하나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냥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기부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완성됨을 지금 무시하고 박살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지옥이라는 점을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요, 다시 결론을 내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도 우리가 그냥 받은 거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결과를 우리는 누리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할 게 없다. 이게 주님의 완성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항상 더 나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 허무해서 못 살아요. 허무에 빠집니다. 더 나은 것을 향한 갈급함. 자, 이거 빠지면 뭐가 남아요? 허무함만 남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한마디로 그냥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가능한 것도 이룰 수 있다.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외치면 그게 열광하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유명한 영화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미션, 불가능한 임무, 그걸 톰 크루즈가 해낸다는 거예요.
톰 크루즈 팀이 합치면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어떤 불가능한 것도. 이게 역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죠. 흥행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여기에 계속 영양분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영화고 드라마고 그게 뭐든 그게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흥행 못합니다. 이거 빠지면 흥행 못해요. 인간의 휴머니즘 이거 빠지면 흥행 못해요. 다 망합니다. 뭐 인간의 본성을 다룬다든지 본질을 다룬다든지 뭐 이런 영화 흥행하는 거 봤습니까? 그 흥행의 핵심적인 요소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 이 행함이 동기부여를 잘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함께 모이도록 만드는 능력.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을 부추기는 전문가가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겁니다. 너무나 자기들이 철저하게 추구해 오고 있었던 삶이거든요. 자신을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평소에 잘하고 있는 말씀들 오늘 여기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네. 야 형제 돕는 거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평소에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못 먹는 저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토요일 날도 저 기부하고 왔습니다. 기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사람 돕는 거 내 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개별성을 어떻게 합니까?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이 역사적인 존재로서 더 견고한 자기 자신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참 이런 나를 통해 사는 감사하다.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점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저 돌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들 같은 인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돌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 누구에게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발에 걸리는 툭툭 차버리는 그런 돌. 그런 돌이 교회의 그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차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네. 차버린 거예요. 내가 차버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역사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독립적인 역사에, 개인적인 역사에 딱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부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제의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 형제 개념에는 예수님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착하게 행하고 형제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자신들의 착함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형제 관계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요, 반드시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경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로서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구약에서 계속 마다들을 장자 또는 만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장자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거든요. 축복권이 장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강제로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자기 걸 쟁취하잖아요. 모든 복을 장자에게 다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서. 그 개념, 왜 그런 개념이 구약에 있느냐? 장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 예수님 복을 누리게 돼 있는 구조가 형제 구조예요. 함께 구조고 결합된 구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해서 그런 권세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 권세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은 경유하지 않으면 없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형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유대교거든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바로 다이렉트로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묵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가 보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계속 가면 갈수록 뭐냐면, 물론 이단은 뭐 다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설 자리를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져서 그냥 피만 흘려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할게, 이런 풍토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단은 뭐 아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묵시를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그 묵시로 똘똘 뭉쳐 결합된 하나가 된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형제란 말 속에 독립적인 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느냐, 항상 이 점을 빠뜨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점이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1대1로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죽인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왔는데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을 죽였으니 누굽니까? 하나님을 죽여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교고 모든 종교고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는 주께서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나를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고 뭐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결합시키고 함께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나 저 사람 구원시켰습니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나는 그냥 강도입니다.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도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묵시고 복음이고 천국입니다.
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네. 나 오늘 교회 안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또 교회 나왔네. 여러분, 내 쪽에서는 믿음이 생길 만한 원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서도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 그 자체가 벌써 이게 내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게 아직 물들어 있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계속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형제가 누구를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와준다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못합니다. 몇 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존재가 진짜 위험스러워진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 한계성을 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뭐 내가 잘하는 거네. 그게 유대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 못 지키네. 나 뭐 한쪽은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나 이거 결론적으로 끝까지 나 못 지킬 말씀이네. 결국 누구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형제를 잃어버린 자를 주님만이 찾아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그 소나 양, 이 소가 바로 나고 양이 바로 나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맏아들 장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잃어버린 자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탕자고 내가 잃어버린 강도라는 거예요. 제발이지 성경을 보면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고 그동안 잘 해왔네, 이런 생각 들거들랑 빨리 지워버리고, 주님이 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 못할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실패도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성공도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강도 되는 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최종 십자가, 최종 고백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셔서 장자 안에 포함시켜 주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형제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자꾸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내 나름대로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깨닫게 되는 것도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형제됨의 축복을 주 안에서 함께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수가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웃으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홀로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묵시적 존재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